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이렇게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라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또 금세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죠? 오늘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 여러분 기억에 남는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슬퍼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송혜 씨고 전국 노래자랑을 무려 1988년부터 34년간 진행했다 하더라고요. 진행했고, 그리고 이 송혜 씨가 이렇게 특별히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그 월북을 해가지고, 월북이 아니라 월남을 해서 북한에서 단신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성공적인 어떤 코미디언이라고 해야 되죠.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추우시죠? 우리 보니까 몇몇 분은 막 움츠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시고 온도를 약간 올려주십시오.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앞전 2월에도 올 2월에도 한번 이런 슬픈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누굽니까?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씨입니다. 그죠? 이어령 씨도 89세의 나이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요.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이제 축소지향의 일본인이라는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그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60년간 130권의 책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2권 정도씩 이상씩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실 만큼 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이다 이렇게 불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89세의 나이로 자기 표현대로 창살 밖으로 나온 호랑이 같은 죽음을 이렇게 피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송혜 씨나 이어령 씨나 이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죽음 자체도 슬프지만 저분들이 95세 동안 쌓아오셨던 그 많은 어떤 경험이나 송혜 씨의, 또 우리 이어령 씨 같은 분의 이런 오랜 그 60년 동안 130권의 책을 저술한 그 많은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으면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저분들의 그런 지식들이나 경험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그런 거라면 너무 참 여러분 허망하고 참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들이라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 아시겠습니까? 정주영 씨라고 하는 현대라고 하는 지금 세계적인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회사를 지었던 이분은 1980년도에
그 650년 된 산삼이 여러분 이제 보신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겠지만 저도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650년 된 산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얼마를 줬냐면 1980년도에 7,800만 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강남에 뭐 몇 평짜리 아파트 세 채 값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주고 사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이렇게 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그러셨겠죠. 그런데 이분도 나중에 85세가 되셔서 폐렴,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참, 그래 이분도 죽음을 피해 보려고 했지만 죽음 앞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송혜 씨도 그렇고 이어령 씨도 그렇고 이런 정주영 씨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속수무책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인생은 없어지고 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뭐 즐기는 데 더 관심을 많이 두는데, 하지만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사라지고 마는, 죽음으로 끝나고 사라지고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살아계신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셨던 분이었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도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령 씨처럼 또 그 송혜 씨처럼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되셨어요? 3일 만에? 네, 3일 만에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사시고 또 그런 어떤 사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명을 새롭게 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을 믿을 수 있나 이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들 중에 부활 그거 믿을 수 있나 이러지만 실제로 부활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원래 고대의 기록들은 많지 않은 편인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기록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총 몇 명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527명이 나와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527명, 기록된 것만 527명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을 바울 같은 이는 여기 그 58절에 무려 이르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기록이 가짜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적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면 아마 당시에 그 바울의 고린도 편지를 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거짓말하지 마라 했을 건데 그런 반론들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변화들,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변화되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일을 지키는 무리들이 주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활의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게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증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앤서니 플루, 이게 화면이 선명하지 않지만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은 옥스퍼드의 철학과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무려 87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그 죽기 4년 전까지
아주 철학을 가지고 교회의 유신론을 공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랑 이렇게 어떤 기독교 신앙을 토론을 했느냐면, 하버마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전문가죠. 부활에 대한 학자인데 미국 사람이고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어떤 교수님인데, 이 하버마스라는 사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역사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공격하고, 반면에 하버마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언론을 막 이렇게 경론을 벌이다가 나중에 죽기 3년 전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There is no God. 이게 no God면 뭐가 됩니까? 신은 없다,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 There is a God. 하나님이 계시다. 한 하나님이 계시다. 다르게 말해서 이 사람이 철학적 개종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그 하버마스라는 교수, 기독교 신학자와 토론을 해보니까, 여러 해 동안 한 20년 가까이 토론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 누구 전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 책을 내고 기독교인임을, 자기는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을 고백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제가 볼 때 이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뭐 이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적고 있는 바울도 예수님의 살아 계실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불러주신 제자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앞에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부활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죽음으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많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부활신앙이 좀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것이잖아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도 다 믿는 자들도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 부활하기까지, 몸이 부활하기까지 어디로 가 있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로, 즉각적으로 주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부활을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죽음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소멸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잠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사라져 버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고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죠.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우리 노란색 부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고 어디 이렇게 갈 데가 없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냐면, 우리 노란색 부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예요? 주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죠. 주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주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정말 우편 강도가 지혜롭게 주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지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만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주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또 어떤 사람은 영벌로 인생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끝나면서 끝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인생은 끝나지 않는데 인생 속에서 끝나는 게 한 가지는 있어요. 뭘까요? 회심할 기회는 끝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한 60년간 130권의 책을 쓴 이어령 씨도 2004년도에 돌아가시기 15년 전에 74세 때, 89세에 돌아가셨는데 74세 때에 그분도 정말 이렇게 머리로 생각해보고 또 여러 가지 들은 말들을 고려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이 땅에서 믿을 기회는 하나님을 믿을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누굽니까?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사람도 87세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그렇게 똑똑한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고 자기의 84년 동안의 철학적 과업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무신론자 철학자로서 유신론을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이었음에도 그걸 다 내려놓고 자기 인생을, 그래서 나중에 무신론 철학자들이 앤서니 플루를 비난을 했어요. 변절했다고. 그랬지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회심, 회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갈 때를 정할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죽을 똥 살 똥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주께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그래야 이렇게 주님 앞에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죽으면 영생이든지 영벌이든지 처하게 된다, 주님 품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어디로 갑니까?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다루고 있는 게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이미 주님 품에 가 있습니다.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땅속에 묻히든지 화장을 해서 태워지든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울이 오늘 다루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가지만 죽는 순간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첫째가 이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 다 부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새로운 게 있습니까? 다 부활한다. 여러분, 안 믿는 자의 부활은 여러분 좀 동의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은 약간
좀 생소한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5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 여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부터 시작. 여기 보면 다 변화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여기 다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든지 이 심판의 부활을 하든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생을 영원한 그 지옥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부활하겠죠. 그리고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체로 부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이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썩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여기 50절에 보면 그래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체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절에 뭐라고 했냐면 혈과 육은 여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이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어떤 생명체로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걸 들으면 참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이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다 변화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또 그래서 정말 그 영광이 주님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혼과 몸의 부활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영광 때문에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내가 주와 그리스도로서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을까?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까?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해도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살는 동안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구들,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 전도야말로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몸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로,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사람 몸을 한번 봐주시면서 이 몸 그대로 부활. 몸을 본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 항림 형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 몸 그대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있는 이 몸 그대로 부활하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옛날에 그리스인들은 AD 1세기잖아요.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AD 1세기인데 그때 그리스인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은 없어지는 것이고 육은 부활하지, 육에 대한 생각은 없어 소멸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육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부활하는데 몸이 어떤 몸이 부활하는가 하면 여기 이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닐 것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실 바울은
이 썩을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썩을 것, 썩지 아니할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썩을 것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죽을 것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의 몸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몸. 우리의 몸을 가리켜. 우리 썩을 몸, 우리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썩을 몸, 죽을 몸이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부활할 것인데 그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면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이 몸으로 부활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송혜 씨처럼 이어령 씨처럼 돌아가시면 이렇게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썩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썩어지고 화장해서 다 가루가 되고 흙덩이가 되고 먼지가 되고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야.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뭘 예로 드느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많은 물고기들과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과 사람들과 온 우주의 그 별들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있는 걸 가지고 지으셨습니까? created, 무에서 지으셨어요. 무로부터 지으셨다고. 무로부터 지으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매장되어서 화장되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릴 수 없으실까요? 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시체가 마른 뼈가 되어가지고 다 말라서 이렇게 뼈다귀가 꼴짝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할 때에 그 뼈들이 모여져서 연합하고 살이 붙고 핏줄이 돌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이 부활할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는 그 그림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부활하실 수 있다, 부활시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활시키느냐, 우리가 입은 이 몸 그대로 부활시키는데 그 의미가 뭔가? 이 몸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삶과 정체성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란 존재는 없어진 후에 우리도 모르는 어떤 부활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몸 그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의 삶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삶의 흔적을 그대로,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서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삶과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가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를 보면 정연우 목사님, 정연우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부활한 저를 볼 때. 저 사람이 정연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이,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땅의 삶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떤 때는 우리는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누적된 삶이 부활한 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대충대충 살고 이러지 말고 이 땅에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삶을 내가 영원한 집을 짓는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단이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삶은 의미 없다. 삶은 의미 없다. 모든 게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골로새서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 하나님은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분. 허무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제가 열심히 이렇게 목회자로 사는 것이 그냥 저의 그런 어떤 저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삶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다 그런 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의미 있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의미를 찾고 무의미한 것에 내 삶을 내어주지 말고 이렇게 킬링 타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죽이면서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그대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몸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이 나중에는 그게 영광의 자국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당신의 그 어떤 이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으신 그 사랑, 우리를 아까 우리 재원 간사님이 그 사랑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피 흘리시는가요? 다시 사신. 그래서 여러분 찬양 들을 때 항상 찬양 부를 때 제가 우리 지원 간사님한테 금요일쯤 이번 주에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찬양을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면 우리 지원 간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선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을 들을 때 항상 오늘 예배에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과 또 이렇게 간사님이 또 이렇게 그 곡에 그 주제에 맞는 곡을 선곡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랑이란 찬양에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오잖아요.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예수님도 이 당신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셔서 창 자국이 나고 못 자국이 나셔서 죽으셨는데 오히려 살아나셨을 때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셨어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의 흔적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지원간사 얘기를 했으니까 하면은 나중에 우리 지원간사도 여러분 매주 찬양 인도한다고 이렇게 기타를 치니까 손에 지금 꾸등살이 박혔을 거 아닙니까? 꾸등살이 박혔는데 그 꾸등살이 부활한 이후에도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 손에 굳은 살 나타나고 또 어떤 우리 집사님 열심히 새벽마다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무릎 열심히 꿇었던 그 무릎에 딱딱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잖아요.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마지막에 무릎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할 때 그 무릎이 그대로 이렇게 부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수고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모든 수고와 애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는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 흔적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이미 다 주님께로 가는 건 아니시겠죠? 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우리의 십자가 고난이 나중에 부활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고난을 좀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에서 어떤 사람은 해와 달과 별의 영광,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 우리가 다 영광을 받겠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을 참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즉각적으로 주님께로 이렇게 주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부활을 기다리는데,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의 몸은 이 몸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몸 그대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 이 죽을 것이 불멸과 불사의 몸으로, 이 썩을 것이 불멸의 몸으로, 이 죽을 것이 불사의 몸으로, 불멸과 불사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그 불멸과 불사의 몸으로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이김이,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이 지금 읽었던,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너희들이 잘 가고 있는 것, 그거 의미 없는 것 아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들이 여기 좋다면 우르르 저기 갔다가, 저기 좋다면 저기로 우르르 갔다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달려가는 그 삶이 맞다. 그 삶대로 살아라,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이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한다고 해서 그 말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들이 언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일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것,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뭘 당부합니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여러분, 주의 일에 우리가 힘씁시다. 주의 일을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을 똥 살 똥 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흔적이 부활의 영광이 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유의미한 열매로 남는다고요. 무의미한 게 아니라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내가 일터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고 다 헛된 것 같지만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열매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요 구절 이렇게 읽고 우리 부활 이후에 있을 그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영광 안에서 주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